주의 날 제29주 79문 보죠. 79문.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회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만찬으로 마치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영혼의 참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 이 보이는 표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담을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거룩한 표들을 우리의 입으로 받는 것처럼 확실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의 참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세례는 영생의 어떤 티켓이 아니죠. 영생의 티켓으로 생각하고 세례를 줬다.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영생의 티켓으로 생각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인데 어, 뭐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보통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로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 성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만찬이나 세례나. 뭐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점수로 치면 40점밖에 못 줘요. 음.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인 거지. 믿음의 가치 때문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 안에서 구원을 찾으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거죠. 그 공로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그 요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만찬도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인치기 위해서 세례라는 또 표징을 주셔요.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지. 그런 걸 모르면은 다른 이방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방 종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기분 좋으면 설교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듣고 감정에 휘둘리고 느낌에 휘둘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루터교 같은 루터라는 어, 빵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빵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빵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거기에 빵과 함께 공존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이걸 공제설이라 그래. 공제설. 그러니까 루터라는 그분의 영만이 이 빵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몸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한다. 이걸 공제설이라 그래요. 이 육체가 천상에 있지 않고 빵과 함께 있다는 거죠. 네. 로마 캐토릭에는 어, 신부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에 에, 호쿠스 포쿠스, 호쿠스 포쿠스 어, 이 말을 주문하는 순간에 네, 그 사제의 손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파체설이라고 해요. 그 파체설. 어, 그래서 신부로부터 그를 받을 때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루터란이나 로마 카톨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우상행위와 같은 거죠. 우상행위와 다를 바가 없죠. 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은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의 육체적인 몸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만찬에도 그분의 몸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가 만찬, 이 떡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분은 만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죠. 영적으로 임재한다. 육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 빵과 포도주가 변했다, 변한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게 화치설이라고 그래. 그러한 사상은 어디에도 성경이 없어요. 아, 어, 그냥 그 빵은 빵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그건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 얻고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나 빵과 포도주에는 육체적 몸이 임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가 성만찬을 뜰 때 그리스도의 만찬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죠. 간과해도 안 되고.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가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튜빙글리는 그러면 이제 튜빙글리 로마 카톨릭은 하체설이고 루터라는 공제설이고 그분의 육체가 빵과 포도주에 함께 연결돼서 임한다. 빵이 변하는 건 아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건 아니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 건 아닐지라 할지라도 빵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과 피는 긴밀히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육체가 그곳에 임한다. 이게 루터란이에요. 아, 그러나 개혁교회 장로교는 그런 것을 배제하죠. 그런 가르침을. 영적으로 임한다. 그리고 기념한다. 이걸 생각해. 성경대로. 쭈뱅길르도 유명한 개혁자였는데 쭈뱅길르는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너무나 많이 부인해 버려요. 영적인 임재까지도.
그냥 주의 만찬을 추모하는 정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 이 기념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음. 그러나 요리문답에 보면 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왜 만찬을 우리가 이렇게 늘 살펴보느냐? 왜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 그런 거 별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만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믿으라, 회개하라 요구하시지만 요구하시면서도 그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지 않고 주의 만찬을 그냥 기념 식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만찬을 행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주의 만찬을 하려고 그러고, 사업터에서도 주의 만찬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갖다 보니까 아무 교회 가서도 성찬하면 그냥 가서 성찬, 응? 저 사람 다른 교회 댕긴데, 저 사람 교회 댕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고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고, 또 먹고, 마시고. 이거는, 어, 마치 성찬이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성만찬은 이건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죠. 어.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1559년에 독일의 헤수스라는 목사와 클레비츠 집사가 하이델베르그 교회에서 회중 앞에서 교제의 잔을 놓고 싸웠던 그런 일이 있는데 어, 그리스도의 그 임재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 이 화채설,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실제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특별히 뭐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무슨 뭐 성만찬 할 때 목사가 뭐 장갑을 끼야 된다.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장갑 끼지 않고 손 깨끗이 씻고 먹는 게 더 깨끗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화채설은 잘못된 거죠.
그 그리스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 변화된 걸 갖다가 상자 속에 넣어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7일씩 금식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 앞에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 경배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우상행위예요. 또 루터교처럼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화채설처럼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 육체적인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게 하고 교제하도록 이끄는 거죠. 성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그 빵이 뭐 어디 메이커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포도주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목한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만찬 예식서에 보면 우리가 참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께서 자양분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빵과 포도주라는 예적 상징에 집착하지 말고 빵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상징, 이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징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성부 우편에 우리의 변호자인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얼마나 이참 잘 요약돼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분을 기념하여 거룩한 떡과 음료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몸과 피로 우리 영혼이 자양분을 공급받고 새롭게 됨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육체적 임재가 아니다. 물리적인 임재가 아니다.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적인 임재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령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요. 따라서 거룩한 만찬이 무슨 얘기냐면 주의 만찬은 단순한 기념 식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참된 몸과 피를 믿음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하나의 표징이고 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렇게 갈망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신다는 확신과 평강 속에서 늘 살고 싶고 그런 경험 속에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늘 멋진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느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명상하는 법, 명상하는 법, 치유하는 법, 안식하는 법, 평강을 얻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이 모든 책들은 자기 경험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둬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의 만찬을 제정했다 하는 그런 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주의 만찬은 단순히 기념 식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위해 죽으신 사실을 기념한다는 면에서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가시적 표징으로서 그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 주의 만찬은 단순히 어떤 표징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건 인이다.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에 연합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결론은 자, 왜 주의 만찬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세례를 가르치느냐? 할 때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선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만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처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는 정말 사악한 사탄의 계교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주고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죄상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 참된 내 생명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놓고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알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게 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늘 새겨주고 그것을 시청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맛을 보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리고 내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 약속은 확실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어, 나는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제도 보호하셨고 1년 전에도 보호하셨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성만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 반대합니다. 공제설 반대합니다. 튜빙글리처럼 어? 영적인 임재에 대해서도 별로 그를 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념설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우리 반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임재와 기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